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 주간 첫날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한 주간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은혜 안에 저희들이 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지킵니다. 새벽도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오늘 보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요한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끝자락에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앞쪽에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 첫 번째 일로 성전을 청결하는 이 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경험한 처음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이들이 매 절기 때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셨을 텐데 왜 다른 때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 일을 하셨고 또 복음서 저자들은 이 한 번의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을 언약하셨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3번의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려갔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연도를 계산해 보면 70년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의 시간을 연도로 맞춰 보면 70년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70년이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던 해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었을 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방해하는 세력들의 그 방해도 이겨내고 마지막에 성전이 완성된 날이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서 70년이 딱 떨어지는 해가 언제입니까? 516년 성전이 재건되던 해가 70년이 되는 해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언제이겠습니까? 성전에 재건되는 때.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옛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할 때 처음 본 성전이 그들에게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울고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고난 주간에 첫날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사건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헤롯 성전에서의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주는 메시지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냐 그러면 공간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의미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 또 성전 청결 사건 할 때 오늘 본문처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실 때에 이것을 바라보았던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행했을 때에 분명히 성전 수비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수비대가 빠르게 와서 이것을 제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성전 수비대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로마의 예루살렘 수비대들이 와서 충분히 관여할 수 있었을 텐데 관여하지 않고 유대인들끼리의 일들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쉽게 예수에게 들어가서 분명히 끌어내어서 여러분 돌로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돌로 던져 죽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쉽게 이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에게 또 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는 그들에게 섣부르게 와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뭔가 큰 메시지가 여기에서 있어 보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문서로 남겨 있는 글을 보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사실은 마태복음인데요. 물론 이때는 이제 책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의 그 표현을 봤을 때 사실은 말라기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의 도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마카비와 같은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시켜 줄 만한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때에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와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이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 행위가 예사롭지 않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분명히 말라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을 때에 보라 내가 내 사자들 보내리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요 1절에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어떻게 뭘 준비하죠?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어떻게 임하시는 거죠? 갑자기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누굽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그 사자곡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이 성전에 임하게 되실 것인데 그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뭐죠?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으실 것이라.
더럽고 부정한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씻어내게 되는 불과 물 같은 분의 모습으로 와서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아마 그들의 뇌리를 강하게 때렸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분명히 이것은 미친 사람의 미치광이 짓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사건이 공간복음서에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의 온전한 회복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에 그들이 신앙의 개혁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게 될 때에 장차 무엇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헤롯 성전은 너희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성전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누구에게 나오죠? 예수께 나오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쳐주시니.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물론 성전이 그들을 치료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전이 너희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봉에 갇혔던 요한이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께서 그 제자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말하게 한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들이 헤롯에 의해서 아주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지어졌지만 내부는 온전히 손질되어지지 않았던 헤롯 성전의 한계, 그리고 이미 성직이 매매되어지고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의와 인과 신을 상실한 보이는 껍데기로서의 율법만 지키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너희들이 병든 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참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실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릴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또 지내실 때에 고난 주간을 지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연약한 것, 나약한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의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매번 반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조차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이것조차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전의 본체로서 오셔서 이것을 회복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께로 나아가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이 고난주간에 성전 청결하시는 사건은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정결하게 하고 이 성전이 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그분의 마지막 사역의 첫 날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공생애라 그랬으면 이미 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매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때는 몰랐습니다.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는 사건을 전혀 몰랐지만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이후에야 주께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이미 이 사건의 본질적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단주간 고난주간을 지내실 때에 우리 안에 약한 것, 병든 것, 아픈 것, 또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들고 병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총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결국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총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주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지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하시는가. 이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